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가을 메밀문화축제 때 이 자리에서 저희가 공연을 했었는데요. 메밀꽃이 이렇게 만발한 아름다운 봄날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무한테나 내 이야기 안 하고 이렇게 싸매고 다니는데도 나를 알아보고 이야기를 청하다니. 좋다. 기분이다. 내 이름은 자청비. 내 이름은 자청비. 내 이름은 자청비. 내 이름은 자청비. 내 이름은 청비. 이름이 특이하다고요? 내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거든. 난 신이에요. 내가 이래도 여신이에요. 무슨 여신이냐? 농사, 콩, 팥, 녹두, 동부, 메밀. 이 오곡의 씨앗을 하늘에서부터 가지고 내려온 농사의 여신 자청비. 어떻게 씨앗을 하늘에서 가지고 내려왔냐? 내가 옥황상제 아들이랑 연애해서 결혼했거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늘나라의 며느리가 된 셈인데,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올 때 선물로 달라 그랬지. 어떻게? 궁금하시죠? 궁금해요? 궁금하신가요? 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옛날이라 옛적에 돌 많고 바람 많은 섬나라에서 내 부모님은 백일기도 끝에 공들여 딸아이를 하나 얻었으니 그게 바로 나. 앞니마엔 햇님이 뒷머리엔 달님이 두 어깨엔 별들이 초롱초롱초롱초롱초롱초롱. 부모님은 무척 기뻐하셨고 스스로 청해서 얻은 여자아이다 해서 자, 정비라고 이름을 지었죠. 12살쯤 됐을까? 그날이 운명의 날이지. 어린 제가 빨래를 하겠다고, 빨래를 하면 손이 하얗고 고와진다고 하길래 있는 빨래 없는 빨래 이 빨래 저 빨래 빨래란 빨래는 모두 다 챙겨들고 한로 영산 원앙천으로 갔어요. 그때 저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물 한 잔 마실 수 있겠습니까? 부드러운 목소리에 깜짝 놀라 얼른 바가지에 물을 떠서 버들잎 3개를 띄어 내밀었죠. 그의 황홀한 미소, 그의 주변으로 펼쳐지는 후광. 실례지만 어디서 오시는 누구시며 어디로 가시는 길인가요? 저는 하늘나라
옥황상제의 아들 문도령이라고 합니다. 글 공부를 하기 위해 내려왔습니다. 하늘나라에는 글 공부할 데가 없나 보죠? 이 세상의 이치도 배울 겸 훌륭한 선생님이 계시다고 하여 그리로 가는 길입니다. 그때 번쩍 떠오른 생각이 어쩌면 이런 우연이 있나? 저에게 저하고 똑같이 생긴 쌍둥이 남동생이 있는데 그래도 오늘 그 뒤로 그 선생님한테 공부하러 떠난다던데 둘이 길동무 삼아 같이 가는 게 어떻겠느냐. 얼른 집에 가서 데리고 오겠다고 했죠. 저는 부모님을 설득하고 남자 옷을 꺼내 입고 남장을 하고서 그 길로 당장 길을 나섰죠. 같이 가자 문도령. 이제부터 나는 자청비도령. 네가 가는 곳 어디든지 나도 가마. 어디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함께 서원에 들어가 같이 먹고 자고 글 공부를 한 지 3년 만에 드디어 문도령은 하늘나라에서 옥황상제가 이제 그만 하늘나라로 돌아와 결혼을 준비하라 라는 편지를 받고 짐을 쌉니다. 저도 얼렁뚱땅 짐을 싸서 대충 둘러대고 함께 서원을 나와 서로가 처음 만났던 원왕천 갈림길에 선 두 사람. 어떡하지? 이대로 떠나보낼 수는 없는데. 답답한 문도령아, 무심한 문도령아, 어떻게 3년을 같이 보냈는데 못 알아볼 수가 있냐? 너 버들린 물바가지 생각 안 나니? 그게 바로 나야. 이렇게 편지를 써서 버들잎에 아랫물로 떠나 보내는 차청비. 그리고 그 버들잎 편지를 읽고서 저를 향해 달려오는 문도령. 그렇게 우리는 함께 집으로 들어가서 부모님께 같이 공부하던 친구와 함께 왔는데 여자라고 속이고 제 방에서 하룻밤을 재우고 보내기로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날 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술잔을 앞에 두고 언약을 했습니다. 첫째 잔은 서로의 만남을 위하여, 둘째 잔은 서로가 알아봄을 위하여, 그리고 셋째 잔은 인생의 짝이 됨을 위하여. 서로가 한눈에 반한 첫사랑. 우리는 앞으로도 같은 길을 계속 걸어나갈 배필이 되기로 약속하며 3년간 참아온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돼서 문도령은 떠나야만 했어요. 하늘나라로 가서 꼭 옥황상제께 저와의 결혼을 허락받고 돌아오겠다며 복숭아꽃이 필 때까지 꼭 다시 돌아오겠다며 제 두 손에 복숭아 씨앗을 쥐어주었죠. 그대를 좋은 순간이야 설레는 내 마음에 빛을 담아
복숭아 씨앗이 나무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3년 동안 문도령은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기다림에 지쳐 결국 상사병에 걸린 자청비. 선녀탄 계곡에서 문도령을 봤다는 짐승같이 힘센 머슴 정수남의 말에 앞뒤 안 가리고 곧자왈 숲속으로 따라 들어갑니다. 아가씨, 돌아오지 않는 도령 아삭 불고 오늘 밤 나와 결혼합시다. 이러면서 덥석 달려드는 정수남. 내가 속았구나. 해는 지고 이러다가 꼼짝없이 당하겠다 싶어서 꾀를 냈죠. 이렇게 지붕도 없이 덤불 위에서 움막이라도 있어야 내가 마음이 놓여 너와 밤을 보내지. 제 말을 고이 듣고 돌과 나무 등골을 끌어모아 움막을 짓기 시작하는 정수남. 저는 거드는 척 하면서 놈이 돌을 3개 쌓으면 2개를 빼내고 5개를 쌓으면 3개를 빼내고 3구멍을 막으면 2구멍을 빼내고 5구멍을 막으면 3구멍을 빼내는 사이 몸은 아주 녹초가 됐어요. 고생 많은 정수남아, 이리 와서 내 은결 같은 다리 위에 누우렴. 내가 부드러운 손가락으로 네 머리에 이 잡아줄게. 그러자 금세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기 시작하는 정수남. 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청밀의 덩굴의 날카로운 끝으로 바느질 하듯 녀석의 오른쪽 귀에 찔러 넣어 왼쪽 귀로 빼내고 다시 왼쪽 귀에서 오른쪽 귀로 쭉 잡아 빼냈어요. 정수남이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어 집으로 돌아와서 부모님께 사정 이야기를 했더니 부모님은 네가 일 잘하는 모습 죽였다면서 정순한 도로 살려내! 이러면서 저를 나무라는 거예요. 서로 울다. 예전에 서원에서 공부할 때 서천 꽃밭에 가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꽃이 있다는 그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났어요. 아무래도 쉽지 않은 길일 테니 다시 남장을 하고 무작정 서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디쯤엔가 동백랑 그늘 아래에 지쳐 쓰러졌어요. 꿈인가 생신가 나비떼가 날아와 날 들어올리는 듯 하더니 눈을 떠보니 거기가 바로 서천 꽃밭이었어요. 인간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서천 꽃밭으로 착한 서천공주는 제 간절한 부탁을 들어주었죠. 이곳에는 인간 세상의 생명만큼 갖은 꽃이 있지요. 그러니 도령의 꽃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생명을 만드는 생불꽃. 이건 사람을 살리는 환생꽃. 이건 모든 일을 번성케 하는 번성꽃. 싸움을 일으키는 싸움꽃, 죽이는 죽일꽃, 잠들게 하는 잠올꽃, 아픈 곳에 낫게 하는 아플꽃, 그리고 눈물을 그치게 하는 눈물 뚝꽃 등 가지가지 가지꽃들이 지천으로 깔려있죠. 저는 공주가 딴 눈을 파는 사이 잽싸게 환생꽃을 따서 숨겼어요. 공주가 오색나비를 불러주어 그걸 타고 지상으로 내려왔어요. 눈 깜짝할 순간이었죠.
아니, 환생꽃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이렇게 아름답다니. 인사할까요? 저는 환생꽃을 쥐고 숲속으로 달려가 죽은 정수남을 도로 살려냈지만 부모님은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우습다, 죽은 사람 살리는 이 요망한 것 이러면서 저를 다시 내쫓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게 문도령을 만나서 벌어진 일 같아서 그가 원망스러웠어요. 이 모든 게 다 억울하고 후회되고 서러웠어요. 부모님은 내가 아들이었어도 날 이렇게 대했을까? 그렇게 울다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니 구럼비 바위 넘어 누가 우는 소리가 들려요.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온 선녀들인데 얘 옥황상제 아들이 첫사랑을 못 잊고 임금명한 결혼도 파혼해피고 상사병으로 죽는다고. 원앙천 계곡물 그 물을 마시면요 살 것 같다는데요 그 물을 떠가지 못하면요 우덜이 추방이래요. 거시기 와본께 사방이 온통 바다요. 도통 어디서 뭔 물을 떠가야 쓰는지 아주 막막해불어 갖고. 아우, 정말 끈질긴 인연이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 거기 어딘지 알아요. 눈 감고도 찾아갈 수 있죠. 제가 바로 그 여인 자청비랍니다. 선녀들은 무척 고마워하면서 저보고 하늘나라로 같이 올라가자는 거예요. 좋아요. 저를 데려가 주세요. 제가 가서 문도령을 만나죠. 나머지는 운명이니 일어날 일이라면 일어나겠죠. 하늘에 도착하자마자 선녀들은 맑은 물에 버들잎 띄어 건넸고 문도령은 그 물을 마시자마자 기운을 차렸습니다. 고개를 드니 바로 눈앞에 저 자청비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기가 막히고 우린 엉엉 울었어요.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며 굳게 약속했죠. 저는 이제 당당하게 부모님께 가서 허락을 받으라고 문도령을 떠밀었죠. 인간 여자와의 결혼. 옥황상제는 당연히 충격을 받았죠. 하늘에는 하늘의 법이 있는 법. 내 며느리로서 자격이 있는지 내 시험을 한번 해보겠다. 그 시험이란 바로 시퍼런 칼날 위를 걷는 것이었습니다. 이름하여 칼선다리. 저는 오기가 났어요. 아니, 여기까지 와서 못할 건 없잖아요. 두렵지만 할 순 없죠. 한번 해보겠어요. 걷는 자만이 나아갈 수 있으니 피할 수 없다면 한번 해보자. 저는 숯불이 이글거리는 칼날 앞에 맨발로 섰어요. 그리고 심호흡을 하고 한 발에 들어 올리려는 순간 천둥번개가 치고 소나기가 내리더니 숯불을 다 꺼버렸어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까 선녀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내 친구들. 그리고 바람이 일더니 내 몸이 나비처럼 가벼워졌어요. 덩실덩실 춤을 추듯이 아주 가볍게
누가 내 등을 떠밀어 주듯이, 누가 내 발을 들어 올려주듯이 그렇게 한 발 한 발 나아갔어요. 하나도 아프지도 뜨겁지도 않았어요. 거의 다 왔어요. 왔구나. 끝이 보이는구나 하면서 잠깐 숨을 돌리는 순간 발을 헛디디면서 그대로 옥황상제 앞에 쓰러지듯 도착했죠. 그때 이 발 뒤꿈치를 칼 끄트머리에 살짝 베어서 피가 났어요. 치맛자락으로 확 감춘다는 걸 문도령 어머님이 본 거예요. 인간계에선 10서너시 넘는 여성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발걸이를 한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이 땅의 여성들이요, 귀찮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난 법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그거 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저는 선녀들의 도움으로 하늘의 시험도 무사히 통과하고 드디어 문도령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더군요. 저는 인간들만 시기하고 질투하는 줄 알았어요. 저희의 행복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이 생겨난 거죠. 특히나 인간계의 여성과 결혼해서 눈물 시리게 행복하다거나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물려받아서 후계자가 된다는 그 위치가 누군가에게는
질투와 원한의 대상이 되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음모를 꾸민 자들이 문도령에게 독주를 매기고 죽은 문도령이 말에 실려 들어왔어요. 믿을 수가 없었지만 더 이상 시간을 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다시 문도령의 옷을 꺼내 입고 남장을 해서 까마귀를 불러 타고 문도령을 살려내기 위한 환생꽃을 얻으러 다시 서천 꽃밭으로 날아갔습니다. 다시 올 줄은 몰랐던 그 길. 그러나 올 수 있다면 한 번은 꼭 와보고 싶었던 황홀한 서천 꽃밭으로 새들이 잠이 들어 고요한 시간 공주를 따라 들어갔던 그 길을 더듬어서 몰래 숨어 들어갔죠. 꽃내음이 내 몸을 이끌고 칠흑 같은 어둠이 푸르스름한 빛이 되어 꽃들이 내 눈에 들어왔어요. 이 아름다운 곳을 거닐고 있자니 지난 시간이 주마등처럼 생각이 났어요. 하늘에서의 시간은 아주 까마득한 옛날 일처럼 느껴졌고 인간 세상 땅에서의 일들은 천만 년 전의 일처럼 아주 멀게만 느껴졌죠. 무릉도원의 내 어린 시절 부모님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길 위의 길들 그리고 내가 겪어왔던 모든 불행들이 모두 부질없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제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저는 얼른 문도령을 살려낼 환생꽃을 따고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싸움꽃과 죽일꽃까지 따서 넣었어요. 그리고는 두 눈을 질끈 감고 서천 꽃밭을 떠나왔습니다. 하늘로 돌아와서 환생꽃으로 문도령을 살렸지만 다시 살아난 문도령을 보면 음모를 꾸민 자들이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라 하루하루 아슬아슬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결국 그들이 쳐들어오고 마침 잠 못 들고 깨어있던 저는 그들을 피하기 위해서 싸움꽃을 던졌어요. 그러자 그들은 서로가 적이 되어 맹목적으로 뒤엉켜 싸움을 시작했어요. 저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담담하게 죽일 꽃을 뿌렸어요. 그러자 그들은 마치 인형의 줄이 풀린 듯 스르르 바닥으로 그대로 쓰러져 죽어버렸어요. 끔찍하고 허무했죠. 저도 괴로워서 잠이 들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그동안의 모든 일들을 옥황상자에게 보고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인간의 경계를 넘어 하늘과 인연을 맺어 오만하리만치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만 인간 세상에서의 일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땅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농사를 지어도
여전히 배가 고픈 사람들이 많죠. 저는 다시 돌아가겠어요. 가서 하늘에서 배운 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과 함께 일하겠어요. 역시 내 며느리 자청비다운 소리다. 더불어 살인과 환란의 음모를 현명하게 평정하였으니 내 너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땅 한 적, 물 한 적 너에게 내릴 터이니 그들 세상으로 가서 새로운 세상을 개척하고 그들을 다스리도록 하여라. 하늘의 왕이시여, 진심으로 고맙습니다만 저는 땅과 물을 다스릴 자격이 없고 그건 제가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대신 저에게 씨앗을 주세요. 제가 하늘에서 본 씨앗들은 알차고 수확이 많아 누구도 배가 고픈 사람이 없었어요. 저에게 오곡의 씨앗을 주세요. 씨앗이야말로 그 작은 것에서 줄기와 열매가 생기고 다시 씨가 맺혀 새로운 생명을 키우는 진정한 신비요 마법이니까요. 그렇게 큰 절을 올리고 돌아서는 순간 문도령이 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대는 사람들과 농사를 짓고 나는 해와 달과 바람과 구름을 벗삼아 그대를 돕겠어.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함께 흘러가는 것이요. 내가 사랑했던 단 한 사람, 그로 인해 여기까지 왔고 이제 나는 그 너머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떠난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저는 무지개 발을 실었죠. 수 없다면 내가
오랜만에 고향 땅에 돌아와. 워낙 일 잘하는 정수남이 있으니 저는 하늘에서 가져온 씨앗들을 마을 사람들과 함께 심고 열심히 일을 했죠. 몸은 버치지만 하루하루가 잘도 흘러가더라고요. 잠깐만요. 잠깐만. 암행에도 이상이 오네요. 내가 하늘에서 받은 건 오곡의 씨앗이니까 5가지인데 그냥 어머, 정신없이 눈물 콧물 흘리며 헤어지던 차에 그냥 하나를 빠뜨리고 4개를 심었어요. 몇 개라. 허나 제가 누굽니까? 자청비. 아니 그 하나를 어떻게 포기합니까? 저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하늘나라에 가서 제가 빠뜨린 씨앗 주머니 하나만을 챙겨서 곧바로 내려왔죠. 자, 그렇게 해서 제가 뒤늦게 가지고 내려온 씨앗이 뭐? 경업주? 그렇죠.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다고 하도 꼭 쥐고 내려오다 보난 메밀이 그렇게 삐죽삐죽하게 생겨버린 거 그것도 나 때문이지. 그래서 그때 난 법으로 메밀은 뒤늦게 씨를 뿌려도 척박한 땅에서도 잘도 자라 금세 하얀 눈송이 같은 굵은 소금 같은 메밀꽃을 피우고 우리에게 고마운 먹거리가 되어준다는 겁니다. 네, 맞지? 맞지요? 네, 맞다. 그렇게 하늘에서 가져온 씨앗으로 사람들과 함께 수늘어 신명나게 일하고 널리 사람을 배부르게 하였다 하여 제가 농사의 신이 되었습니다. 네가? 내가? 자청비가? 그리하여 자청비는 농사의 여신, 땅의 여신, 사랑의 여신, 오곡의 여신, 메밀의 여신이 되고 자청비의 씨앗, 그 중에서도 소중한 메밀이 그추룩 우리에게 내려와 저추룩 곱게 꽃을 피웠다는, 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자청비 이야기를 음악과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나 궁금하셨을 텐데 1시간 반 이상을 기다린 결과 이렇게 만났습니다. 제가 자청비를 알게 되어서 이야기가 너무도 특별하고 매력적이어서 이렇게 아름답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나? 저도 이렇게 뒤늦게 알았는데 모르는 사람들하고 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이걸 연극으로 만들었고, 처음 같이 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1인극을 했어요. 그런데 2배, 3배 씨앗이 퍼져나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와을리에 제가 2020년 11월에
이곳에서 공연을 했는데 그것이 인연이 돼서 2021년 작년이죠. 봄에도 왔고 가을에도 왔어요. 이번에 다시 2022년 봄 메밀 문화제에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마을리 모든 주민분들, 마을 관계자분들, 이장님 그리고 저희를 마을리와 우리 공연을 연결해 주신 또 곳곳에 계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함께 해주신 우리 연주자, 배우들 그리고 정말 무엇보다도 이렇게 땡볕에 사실 이 긴 시간 동안 자리 뜨지 않고 집중해 주신 바로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고 큰 박수로 이 모든 공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